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였사오니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452페이지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했을 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은 누구입니까? 보통 성경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뽑을 때 4명을 뽑습니다. 수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4명을 뽑는데요. 첫 번째가 드보라, 이스라엘의 여자 사사 중에 여자는 한 명입니다. 그분이 드보라거든요. 그리고 룻기에 나오는 룻, 효심이 많은 사람이죠.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에스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아비가일입니다. 보통 잠언 30장 10절 말씀을 봤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아비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을 뽑을 때 보통 아비가일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오늘 나오는 주인공이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 어떻게 행동했기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인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서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실비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아비가일은 남편이 크게 사고를 쳤습니다. 그 사고를 수습하려고 다윗으로 달려갑니다. 보통
저희 남편들도 많이 반성해야 되지만 사고 치면 제일 못난 남편이 숨는 남편, 그죠? 얘기도 안 하고 도망가 버리는 남편. 그래도 좀 양심 있는 남편은 사고 쳤다고 자백해 달라고 하는 사람. 그건 좀 낫습니다, 그죠? 저는 확실히 제가 보면은 좀 막 이 처음 막 전화하고 이런 거 억수로 부끄러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보면 막 부끄러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네가 좀 나서라고 전화하라고 이렇게 좀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왜 물건 잘못 사오면 마트 가서 못 바꾸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뭐 놔두면 또 쓰지 이걸 뭘 또 바꾸러 가냐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번에 건전지를 샀는데 잘못 사가지고 저 집사람은 너무 작다, 아니다, 맞다, 이거 들어간다 했는데 샀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작아서. 그래갖고 영수증도 없는데 제가 사과하는 의미로 바꾸러 갔습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던지 마트에 가서 건전지를 바꿔주세요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남편의 사고를 친 거를 아비가일이 수습합니다. 보면은 소년이 어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17절에 그런즉 이제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할지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 하고 뭐 양 5마리 하고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으로 달려갑니다. 먼저 자기가 좀 늦으니까 자기 소년을 이 지혜로운 소년을 먼저 보내서 다윗을 일단 세워둡니다. 그 세워두고 이 여종이 가서 이 아비가일이 가서 그냥 다윗을 보자마자 땅에 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감동을 받고 자기의 결심을 돌이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선한 사람은 남한테 험한 말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까? 가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고 결심해서 가야 이제 싫은 소리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심령인데 이건 전쟁이잖아요. 절대 그냥 가지 않거든요. 사람을 죽이러 가는데 마음을 확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가서 전쟁을 치르는 거지 아무 마음의 준비 없이 칼 차고 가서 사람 죽이고 이거 뭐 사이코도 아니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불같은 400명의 마음을 말 한마디에 꺼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 이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선하고 의롭고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다윗 앞에 모였거든요. 분노가 있고 항상 사람한테 천대받고 그런 힘든 사람이 모였어요. 그 자들의 마음도 이 아비가일이 말을 해서 돌이킵니다. 굉장히 그래서 지혜롭다 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기에 다윗도 돌이키고 그 따르는 무리들도 돌이키는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봤을 때 저는 25장 전체를 다 사무엘상 25장을 봤을 때 그 흐름이 딱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말입니다. 그 두 가지의 말이 이 사람을 살리고 그 두 가지의 말을 하지 않았을 때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잠언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혀는 불의의 병기입니다. 이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불타기도 하고 불타 없어지기도 하고 나의 삶이 윤택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잠언 18장 2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931페이지입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성경의 이 잠언 25장에서 보면 다윗이 나오고 그 나발의 종 하인 소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나오고 나발이 나옵니다. 다윗도 보면 사무엘상 18장 5절과 15절에 보면 크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소년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이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줄 알고 지혜로운 자 앞에 갈 줄 알고 그 재앙을 보고 숨어 피할 수 있는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은 말할 것도 없죠. 다윗에게 지혜로움을 칭찬받는
지혜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두 가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가 26절 2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나발의 내용이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소년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의 말이 꼭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하나가 감사할 줄 아는 말을 하고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인정하는, 죄송하다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발의 가문이 왜 갑자기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뭐 반란을 일으켰나요? 안 그러면 여호와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고 성적 문란하고 타락했습니까? 아닙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나발이 뭘 안 했습니까? 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의 말을 들을 줄 모르고 그 사람을 모욕하는 말을 하죠. 근데 다윗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하고 이 32장 32절 33절 보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얘기하고 내가 크게 실수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도 보면 내가 이렇게 칼을 차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나의 큰 실수가 되었다, 큰 악이 될 뻔했다고 잘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소년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인이 이렇게 크게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말이 나오고 감사의 말을 뒤에 또 이어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두 가지를 할 줄 압니다. 그 성경에 이 많은 말들이 사람이 기록되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감사하는 것에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고난받는 대부분의 사람은요,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말이 없고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없으면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나발이 왜 죽게 되고 그 가문이 왜 멸절당하는 사태까지 이어집니까? 네, 말을 제대로 못해서, 감사할 때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언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916페이지입니다. 잠언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오늘 잠언 6장 말씀에서는요, 스스로 구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바로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갈 때 그냥 달려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의뢰했겠죠. 다윗에게 보자마자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러 가는 사람이 뭘 묻고 따집니까? 그냥 그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베푼 감사함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당신을 모욕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큰 허물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선한 일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고 감사드리고 그 사람을 높이는 말을 합니다. 이건 절대 아부가 아니고 아첨이 아니거든요. 겸손히
잠언 3장 6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겸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행동이 옳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이런 말들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습관적으로 미안해 말만 하는데 얼마나 들으면 더 짜증 나잖아요, 그죠? 실컷 잘못해놓고 미안해 화를 하도 못 내고 미안해 하지 말라 아예 말을 하지 말든가. 예. 죄송함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아비가일이 무릎 꿇고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진실하게 했으면 그 전쟁을 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사과할 줄 알아야 되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잠언 16장 7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928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잠언 6장 3절 말씀에 스스로 구원하라고 했다고 내가 해야지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먼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그냥 그 앞에 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감사를 못했네요, 이걸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의 편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로 만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어 있어야지 뭔가 일이 풀리는 것이지, 사람의 마음은 절대 사람이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잠깐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지 않으면 또 생각이 나고, 우리가 용서해 주려고 하다가도 또 그 사람의 행태가 계속 생각이 나면 어때요? 용서가 이렇게 시무룩해지고 아유 그래도 괘씸했어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에 사람의 허물 동안 용서할 수 있고 사과할 수 있고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4단계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먼저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사람 앞에 갔을 때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간구하는 것.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정말 간구함이라는 것은요, 감사하는 자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죄를 자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지혜로운 자의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인정하고 그 사람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의 죄송합니다는 죄송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감사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인간관계를 가장 빨리 회복하는 것이요, 그 사람의 행동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했을 때 관계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과한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말과 감사의 행동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딱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감사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성경에 수많은 악인이 있지만 그 악인의 공통점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하시고, 사람의 행동에 감사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습관적으로 회개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아버지, 습관적인 말만 내뱉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사람에게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나의 가증한 삶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하신 아버지, 원망하며 불평하는 말은 너무나 잘합니다. 아버지여,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나의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말을 하나님께 올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발의 집이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지 못하였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였어. 아버지, 자신의 허물을 토하지 못하여서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망하는 말을 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도 감사치 아니하고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먼저 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말을 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지혜로운 말을 하였던 것처럼, 소년이 지혜로운 말을 하였던 것처럼,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을 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감사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시인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고 하시니 겸손히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